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제가 아멘을 안 해서 제가 하라 그런 겁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이고요.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감사의 날입니다. 한번 여러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생명의 날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한 번만 더 강력하게 사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죽었습니다. 앞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죽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는 걸 상당히 두려워해요. 그렇죠?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두려워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보통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 천국입니다. 천국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천국은요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은요 먹는 거 마신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천국은요 뭐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막 할렐루야. 지금 천국 가실 분 그랬더니 한 분도 안 들어요. 왜 안 들지? 지금 천국 가실 분 했더니 한 번도 안 들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은 제가 조금 더 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등등 아직 있어서. 우리는 부활절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부활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죽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기는 천국 죽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의 은혜만 소유하려고. 마치 이런 거예요. 자기는 바꾸지 아니하고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고난과 부활이라는 그 타이틀과 전제의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얻어지는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기관, 이루어지는 기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할까요? 아브라함처럼 나도 복 주세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우리는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살아야 돼요. 정말로. 어떤 때는요, 이대로 내가 만약에 그냥 이 상황, 이 수준, 이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유지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 이 상황, 이 상태가 끝까지 유지되리라고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로만 계속 유지되었다가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고,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차피 우리 육의 죽음은 오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원래 죽음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두렵거든요. 그리고 잘 됩니다. 살 겁니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 말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참 멋있어요. 아유, 옷 저기 누가 코디를 해주셨어요. 아주 잘하셨는데요. 멋있는데요. 이쁜데요. 오늘 머리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좋은 소리를 듣기를 너무 갈망해요. 그리고 반대로 나에게 뭔가가 수정돼 있고, 나에게 뭔가가 고쳐야 돼 있고, 나의 뭔가의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 부분들을 나에게 말해주는 그 소리를 정작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좋은 소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정돼야 될 부분들을 말해주는 것이 더 복 있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먼 미래를 위해서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그 유명한 부활장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 중에서 정말로 강력한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신앙 고백 고린도 교회 15장 말씀 중에서 이 부분 속에서 1절부터 부활에 관한 부분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은 바울의 신앙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값을 바로 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경 속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물 중에 아마 인물을 여러분 들으라면 여러분 아마 누구를 들을 거예요? 몰라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아이, 목사님, 나도 모르는데 나도 부활 신앙이 없는데 아마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다고 아마 다 말씀하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부활신앙, 특별히 성경에는 큰 인물을 들을 수 있다면 부활신앙에는 크게 구약의 두 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두 분을 언급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겠어요? 에이브람 링컨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네? 저는 답을 가르쳐주고 어느 정도 가르쳐주고 물어본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신약은 누구예요? 아니, 저는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본다고요. 누구예요? 네, 바울이. 그리고 거의 신약의 전체를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의 기록이지만 신약 전체 중에 기록 중에서 거의 신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 아브람. 그 부분을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리기아 다노에서 출생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부모는 유대인의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가정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 설적인 요소는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럽니다. 첫째는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공헌을 하면은 시민권을 줬대요. 또 하나는 고가의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수 혈통으로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원래 이 바울 사도의 아버지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뭐 만드는 건데 집이라고 천막. 아마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 정부에다가 이 천막 공사를 통해서 로마 정부에 많은 이런 걸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이 뭐 어떻게 관공서에서 천막 진다 그러면 우리가 해줄게요. 지어줘요. 어디 또 너 지어줘요. 뭐 이런 공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혹시 그런 공을 통해서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아서 저 사람한테 시민권 주자. 뭐 아마 그렇게 시민권을 터득했을 것이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튼가.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는 특별하게도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이 강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로 참 신앙의 가치가 나타나는 그 삶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부활신앙. 자, 이해가 안 가지요. 부활신앙이라는 말. 이 말은 뭐예요? 죽어도 산다는 신앙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왜 이 부활신앙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배경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분의 신앙의 삶의 형태를 보면은 이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의 신앙의 삶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왜냐하면 부활신앙이거든요. 부활신앙. 이것은 뭐예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할까요? 부활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막 해요. 부활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것, 환경적인 것, 아픔이나 어떤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소방관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물 뿌리고. 웃자가는 소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면은요, 처음에 등장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7장 부분 아마일 겁니다. 7장 부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겠죠, 그렇죠? 사울. 처음 듣는 분들 계시죠? 갑자기 안 듣다 들으니까 처음 듣는 거죠. 그리고 8장 부분에 보면은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초대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8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교회에 대해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그 성격을 표현할 때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리고 공무를 요청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결박해서 공회했던, 넘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현안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 참 대단하네. 충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이분처럼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은 아마 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우리는 여기 다메섹 사건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메섹 사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남녀소를 불건하고 다 잡아들이려고 지금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어떤 현상입니까?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물어볼까요? 예수님 만나셨나요? 왜 숙연해 지십니까? 한번 더 물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혹시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생기셨어요? 아마 지금 받아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저는 못 받아놨어요 아직까지.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십자가의 전에, 부활 전에 예수님도 사도 바울이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현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연하게 만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 만났다 그러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현장, 이 사도 바울처럼이 아니라 실제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 그 다음에 뜨거운 그 십자가의 능력의 예수님을 내가 만난 체험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지식적인 예수님만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는요 편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울은 죽었고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주의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그가 있던 그 열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성령의 힘입니다. 내 어떤 지적 열심으로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지적 열심은 기분 좋으면 해요. 시간이 있으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으면 안 해요.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환경이 맞으면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안 맞으면 안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부활의 능력 속에 있는 분은요 환경, 시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에 어느 것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분이 바로 바울이 죽은 자예요. 사울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여전히 절반 신앙이에요. 육은 살아있고 영은 살아있고, 육은 살아있고 영은 죽어있고, 여러분 이 두 곳에서 왔다 갔다 힘이 없어요. 솔직히 자기 마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작은 마음. 오늘 바울 사도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구장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변화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울의 신약의 전 세계를 보면은요, 이 바울 사도의 변화된 신앙의 삶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전도 사역이 소아시아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직위를 버렸습니다. 자기의 로마 시민권마저도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은요 버릴 수 있는 이 바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주의 부활의 은혜의 능력을 얻고자 육적 자기의 소유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죽음으로 던져버리는 신앙 속에서 주를 위해서 마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주를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심지어는 이 오늘 본문이 고린도 교회예요.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죄송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설픈 신앙까지고 어설픈 신앙의 모습으로 그걸 자랑거리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나와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의해 강력하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져. 죽어야 된다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부활신앙이 사라진 지가 아마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그거 못해? 이 말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생전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야, 어차피 육체적인 죽을 덩어리 그거 아껴서 뭐해? 저희 어머니 생전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어차피 썩어질 육체 덩어리 그거 아껴서 뭐 할래? 부활신앙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계속 연연해. 현실주의적 신앙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현실주의적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의 삶. 제가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현실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부활신앙은 현실을 벗어날 수 있어요. 부활신앙은요 현 상황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요 현 상황을 비겁하게 비굴하게 타협하잖아요. 저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친히 느끼다시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주저앉아 있댔잖아요. 만약에 부활신앙이 있었다면 코로나가 무섭겠어요? 무섭지요. 사실은 뭐 코로나 걸리면 고통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
이구동성으로요. 여러분 큰 교회, 저희 교회는 거의 뭐 다 100% 이상이 다 움직입니다만은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약 한 20% 정도가요 안 나온답니다. 지금 다 해제됐는데. 이게 뭔 줄 아세요? 2년 동안에 이미 그게 마음의 정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부활 신앙이 정말 있다면, 부활 신앙이 있다.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자동차 오는데 뛰어들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횡단보도 막 지나가면 돼요? 안 되잖아요. 지켜야지요. 제가 무대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적어도의 신앙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건너뛰기로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는 잘났다 그러고요,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이 하는 소리가요, 지금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이 말은 뭐예요? 부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는데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4절을 읽으셨나요?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니하셨으리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신앙생활 했던 거요 1대1에 3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이미 다 망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했던 거, 우리가 증거했던 거요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망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이미 그분 망한 거예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자,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만약에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는 것만 그냥 이게 우리 인생이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살다가 끝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불쌍한 거지요. 보세요. 자, 주일날 여러분 왜 왔어요? 오늘 좀 평소 좀 잠자고 좀 쉬기도 하고 야외 놀러 가기도 하고 벚꽃 떨어지는 구경도 좀 가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왔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야 우리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불쌍하잖아.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3절에 시작. 속지 말라. 뭐라고 말해요? 속지 말아라 그래요.
죽으면 끝이지 그게 뭐야.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건 사단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가치,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는 물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 십자가 있어요. 오, 소리 나네요. 안 나는 거 한번 쳐본 겁니다. 이게 저절로 되어져 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또 물어볼게요. 여기 핸드폰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핸드폰이 쫙 만들어져서 있어. 그런가요? 누가 만들어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환경 속에 하나라도 저절로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존재는.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두 군데 둘 중에 하나 가야 됩니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돌아가신 후에는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왜 부활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살다 이 생 즐기다 끝나고 면 그걸로 끝이지 왜 이렇게 말하느냐? 너희 이 말에 속지 마라. 자, 34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서 선을 행하고 죄 짓지 말아라.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5절에 부활에 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35절부터는요. 부활에 관해서 얘기해요.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지금 어떤 문제 말합니다. 자, 부활했다 그러니까요. 자,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예수 믿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예수를 믿는데 이제 예수를 같이 믿으니까 같은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냐? 아버지, 우리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데 천국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고 가서 천국 가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만날 텐데 그러면 내가 그때 아버지한테 내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그 아버지가 참 재밌는 분이에요. 야, 형님이라 그래. 아버지가 재밌는 분이에요. 참. 나보고 형님이라 그래, 형님이라고. 그럼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데요. 부활의 몸을. 자, 38절로 넘어갈게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형체를 주시는데 신령한 몸으로 형체를 주셔요. 이 말은 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39절 중요합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자, 지금요 각자 다 달라요. 부활하는데 부활해. 이 말은 말입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상을 쌓는 삶의 모형처럼 부활체의 값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계속 믿음만 지키고 가면
좀, 좀 부활하는데 모습이 조금 좀 죄송해요. 이렇게 허접해. 몸이 아니고 직급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31절 다시 말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분들은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50절 말씀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썩을 방법을 가지고요 영혼 것을 받으려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11장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12장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부활장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만약에 한 알의 밀알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땅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러나 반대로 떨어져 죽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많은 거 원하세요? 목사님, 저 많은 건 아니고요. 거짓말. 솔직히 말하면 많은 거 원하잖아요. 이왕이면. 뭐 안 그런 척 그러려고 그래요. 저한테 물어봐도 저 많은 거 원해요. 한 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전제가 뭐예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걸 원해요? 많은 걸 갖고 싶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많은 걸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걸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 여러분 한 알이 죽어져야 됩니다. 그 한 알이 누구냐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만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을 은혜의 말씀은 한 알이 내가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뭘 죽어야 될까요? 오늘 지금 나 자신에게 너는 뭘 죽어야지? 그러면 많은 열매 맺을 거야. 없으면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저 죽을 거 없어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정말로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볼까요? 신약성경 뒤쪽에 갈라디아 6장 6절로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다음에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심는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못 거두고 있어요? 나 안 심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안 심어놓고 달라고 그래요? 심어놓고 달라고 하세요. 안 심고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심어놓고 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심고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심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100개를 심은 게 아니에요. 나는 10개밖에 못 심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어요. 대충 아닙니다. 그냥 뭐 하나님 받으려고 그래. 뭐 한 몇 개 심어놓고 하나님 주세요. 그냥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내가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요, 100개 해야 되는데 2개밖에 못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100개 한 만큼의 양을 하나님은 더 이상을 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2개를 힘써서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저도 사람이에요. 다 무서워요. 그러나 정말로 부활신앙은요, 무섭지만 그 무서움을 이겨가는 겁니다. 그 무서움을 이겨서 극복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높은 데 올라가고 뭔가 하는 탑 올라가는 것도 처음에는 두려운데요, 한 번 올라가고요, 2번 올라가고요, 3번 올라가니까 안 무섭더라고요. 안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하고 2번을 첫 번째 올라가다가 어이 무서워 못 올라가는 그분은 평생 못 올라가. 근데 못 올라가면 잡아줘. 저도 아직도 그 유리 바닥 지나가면요, 무서워요. 그 높은 데 있잖아요, 그 유리 밑에가 다 보이는데 막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거기 올라가면 꼭 지나갈 겁니다. 눈 감고. 예, 극복하려고. 몇 번 더, 몇 번 안 되면 뭐 10번 지나가면 뭐 안 무섭겠지, 뭐까짓 거.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나는 정말로 부활신앙이 있는가? 또 하나는 부활신앙이 있다면 나는 도전하고 있는가? 무서움을 극복하고 있는가? 그거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제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원하십니까? 내가 죽으면 부활이 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죽어서 내 삶의 내 육신의 문제에 해결받을 수만 있다면, 아니, 받게 돼 있어요. 있다면이 아니라, 그러면 시도해 볼 만한 것 아니냐요. 아니, 있다면 뭐 시도해 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거 못해요?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환경과 상황과 내 모습,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해서 이제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정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하는 축복하시고 통연한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영역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